오 목사와 성결기 전도서 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라는 걸 원합니다. 전도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니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전도서 8장은 전반부 우리가 지금 읽었던 8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사실 여기 왕은 그렇죠, 솔로몬의 왕이고 이 땅의 하나님 앞에 고난과 권위를 위임받은 왕,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의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납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나운 것이 없지요. 반면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 지금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급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무엇인가 허덕일 때는 내 실력의 바닥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교제의 깊은 은혜를 향하여 나갈 때는 사실 별로 조급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은혜를 내가 그만 놓쳐버리고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머릿속에 뱅뱅 돌고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뭘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갖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얼굴 속에 사나움들이 다 변하는 여유로운 인생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뭐랄까?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은 뭡니까? 그는 큰일 날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요구합니다.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여러분, 왕 앞에 급하게, 여러분, 급하게 물러간다는 뭡니까? 자기 감정이 뭔가 격하고 자기의 모든 감정이 뭔가 화나서 왕을 약간 무시하는 태도로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악한 것이다. 왜? 왕이란 뭐 그 옛날도 지금도 왕이라면 절대군주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어려운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때와 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 사람의 속에는 때가 지금 내가 순종할 때인지 명령을 들을 때인지 이런 때와 판단의 분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중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명할 사람도 없으니 악의 그의 춤을 견제할 수는 없느니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섭리적인 어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옛날에도 지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8장 전반부에 왕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절 이하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한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걸은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도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생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한 자도 있다. 밤낮으로 자지 못한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행하지는 이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8장의 하반부는 우리가 전반부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렸다면 이 하반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중에 내가 본즉 악인들을 장사 지낸 바 되어 걸은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또 자기의 어떤 주장대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많이 해로운 때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모든 의인과 악인들은 다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사람들이 악한 일에 담대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이 세상에 악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많이 행해지는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악한 자는 바로바로 때려 죽여버렸으면 이 세상에 누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근데 악인도 굉장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사실 성경적인 이유를 볼 때는 하나님이 그에도 회개할 기회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는 그 시간. 근데 이 악한 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없나 봐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데 더욱더 담대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말씀 참,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며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는 그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죄들은 100번이나 악을 해도 장수한다. 그럼 악인지 다 단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로 악을 해서 떠나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삶을 막아서는 헷갈리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근데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때로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번, 1000번 장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정말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한 자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잘 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헛된 그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지 어떤 것이 헛된 거냐면 악인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는데, 야, 이것도 보니까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보기만 하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아니하면 인생의 수많은 엉터리 같은 모습들, 헷갈리는 마음을 주거든요. 여러분, 아니, 악인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 많아요. 종종 있어요. 또 의인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 있어요.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것이 얼마큼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야, 참 인생이 헛된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인생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도 나은가? 그렇습니다. 내가 희락을 찬하니 이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조금 지혜로운 삶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즉 낙을 누리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애기로 죄송합니다. 어떤 인생을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사실
자기 의를 가지고 지나치게 자기 욕심과 어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인생을 살다가는 인생 속에 있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괴감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참 중요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잘 되게 놔줘. 반드시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심판합니다. 어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 당장에 안 되고 죽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망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모든 삶의 영생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만 보다가는 이 부조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주권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사실 보면 16절처럼 내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의 행지를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 착한 자들, 선한 자들 중에 밤낮 자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큼 힘들고 애처롭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본 해 아래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칩니다. 사람은 인생을 능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진짜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전도서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